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놀라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제일 먼저 호흡이 고르지 못할 것입니다. 호흡이 고르지 못하면 마음이 계속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러다가 호흡을 잘 조절하면 마음이 다시 편안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호흡과 마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호흡을 통해서 좋은 산소를 들이쉬고 몸속에 있는 좋지 않은 공기들을 어떻게 잘 내뿜느냐, 내쉬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건강이 영향을 받습니다. 호흡이 육체와 마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듯이 영혼의 호흡도 영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네,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 상태가 나쁘더라도 생명은 어떻게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문제가 되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영적 생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겨우겨우 신앙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건강한 영혼을 유지할 수 없고 영적 생명력이 왕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호흡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들이쉬는 것과 내쉬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내쉼과 같습니다. 내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내뿜으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생기를 내려주십니다. 그 생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호흡을 들이키는 겁니다. 들쉼이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기, 위로부터 내려주는 공급하는 생기를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생기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적 호흡은 더욱 건강한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것 또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죠. 둘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 세리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를 했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고 죄인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왜 죄인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 생활의 바른 자세, 신앙생활의 바른 기도의 자세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를 보니까 이상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은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골방이 아닌 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사람은 벌써 사람에게 보여서 그 사람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기도드리면서 사람을 신경을 써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대표 기도라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대표 기도란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모든 성도들, 교인들은 가만히 있고 혼자서 대표로만 기도하면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혼자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 교인들, 성도들의 기도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나와서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기도의 인도는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금향로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향연, 향기로운 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나온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 기도 속에 담겨진 믿음과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 인도자가 하나님께 금향로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자신이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바로 알고 의식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할 때 교우 여러분들도 그냥 그 기도를 귀로만 듣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기도 인도자의 기도 시간은 여러분들의 귀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기도 시간이 짧은지 길은지 그거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인도하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인도자는 혼자 가고 따라가야 할 성도들은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좋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는 졸거나 잠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자란 교회는 학생 집회가 토요일 날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모이고 주일 날에는 어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 시간에는 거의 잠을 잤습니다. 그 잠을 자고 일어나서 친구들이 또 하는 얘기가 그런 참 부끄러운 농담을 했어요. 뭐냐면 어떤 장로님은 기도 시간이 길어서 잠을 푹 잘 수가 있다고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교회 여러분, 토요일 날 너무 늦게 자면 기도 시간과 설교 시간이 조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 다 아멘 아멘 하는데 실컷 자다가 아멘 시간에 벌떡 깨가지고 입에서 흐른 침이나 쓱 닦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인도해 나가면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도 같습니다. 나도 저렇게 기도합니다.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 인도자가 기도가 막히거나 말이 꼬이게 되면 그냥 아멘으로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잘 인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잘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에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기도의 내용을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억조 창생이 어떻고 도성인신이 어떻고 이신칭의가 어떻고, 물론 그 뜻을 아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공중기도, 이 기도를 인도할 때는 그 초신자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기도를 인도하려면 다 기도 내용을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구태여 꼭 그렇게 어려운 말로 기도를 하고 싶으면 개인 기도 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다 아시니까. 기도자가 예배 시간에 기도를 인도하고 나면 예배가 마친 뒤에 기도한 사람에게 다른 교우들이 기도에 대해서 원치 않는 평을 해줍니다. 아이고 누구누구 집사님 기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 또 참 기도 잘하시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도 인도한 분은 그 자신이 한 기도가 사람에게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저 성도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나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한 말이지 나를 교만에 빠지도록 내가 뭐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나는 사람의 귀에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다. 이런 믿음의 중심, 이 기도에 대한 신앙의 중심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귀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에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사람에게 평을 들으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평가한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평가하는 것, 그것이 자기 의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로 서서 보라는 듯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토색이라는 것은 돈이나 물건을 남에게서 억지로 뺏는 거예요. 당시에 세리들이 그랬어요. 세리들이 로마의 세금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보면서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처럼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한 적 없습니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가 그 어떤 불의도 행하지 않았을까요? 또 자기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가 한 번도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았을까요? 그는 또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경건 훈련이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의로운 모습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도 없었고, 그 기도의 내용은 그저 자신의 의만,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건 자기 의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 오직 1대1의 관계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신경 쓸 필요 없이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로 기도해야 돼요.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기의 행위나 업적을 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기도의 자격이라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10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일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께 봉사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자기 의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행위나 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우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는 자기의 어떤 행위나 업적이나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모습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런 자세도 잘못된 것이지만,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이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하려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나는 목사님처럼 장로님들처럼 기도를 잘 못하니까 난 기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가 잘할 때 되면 그때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의의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내 의의가 없기 때문에,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 못한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정에 몇 명의 자녀가 있는데 제일 큰 아들은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막내는 늦둥이라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그런 애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제 엄마, 맘마, 아빠, 물 이런 정도만 얘기해요.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예의를 갖추고 말도 또박또박 조리 있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잘 드려서 아버지에게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막둥이가 생각하기를 나 큰 형은 저렇게 말을 아빠에게 잘 하는데 혹시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엄마 아빠에게 내가 말할 때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까? 또 내가 말을 할 때 나에게 내가 창피스러우면 어떡할까? 그러니 나는 이제 나중에 커서 형처럼 나이가 됐을 때 말을 또박또박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엄마 아빠에게 요구사항을 얘기했다. 난 배고파도 엄마 맘마 안 해야지, 아빠 물 안 해야지. 그리고 아무 말도 도움을 그 부모에게 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늦둥이 아이에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막 말을 배워서 조금씩 하는 아이가 그런 판단할 생각의 어떤 그 능력은 없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고, 기도를 잘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관대하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런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창한 기도보다 마음이 담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유창했어요. 거침이 없었어요.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세리의 기도는 단순했고,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마음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마음이 없는 1만 마디의 기도보다 솔직하게 드리는 몇 마디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 깨닫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앞잡이요, 민족의 흡혈귀요, 민족의 매국노라고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아주 참 외면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로마가 제시한 세금만 갖다 주면 나머지는 로마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과다징수를 하는지 토색을 하는지 로마는 신경 안 썼어요. 자기들이 받아갈 것만 받아가면 됐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되었다는 말은 돈을 빨리 번다, 그런 뜻과도 같은 뜻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 죄인이죠. 그러나 죄인인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구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리가 보여준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 기대할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예요. 이게 우리 기도의 가장 밑바닥의 중심에 깔려있는 자세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얻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주시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자세, 바로 그것이 세리의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의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세,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린 것을 우리 뜻대로 펼 수 없고, 하나님이 펴놓으신 것을 우리 뜻대로 구부러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거절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그것을 지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중요한 자세로 가져야 됩니다. 그걸 거스리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 방법으로 했지만 내 방법으로 안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내 생각대로 해봤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생각대로 해 주십시오. 그동안 내 뜻대로 해보려고 뭔가를 했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뭔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뜻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중심 자세입니다. 교회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전적으로 매달려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리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습니다.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명령형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끔찍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잘못과 죄와 실수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복을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다 가지고 계셔서 뭐 하시겠어요?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기도라는 단계를 거쳐서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관대하심을 베푸시기 전에 구하는 단계, 이 기도하는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알아서 탁탁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구하는 내용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정말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참 하나님 감사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처음엔 그렇겠죠. 나중에 하나님 우습게 여깁니다. 가만히 있어도 해주니까. 여러분 재벌 2세 3세가 왜 그렇게 부모의 재산을 풍풍 쓰는지 압니까? 돈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래요. 돈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니까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싶은 대로, 그것도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 즐기고 타락하는 데 쓰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간절히 기도했느냐, 우리가 얼만큼 믿음으로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응답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만큼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사가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복마다 하나님이 뜻을 담아서, 계획을 담아서 주십니다.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해서 그 받은 복과 은혜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다음 우리의 신앙인의 책임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도 두 종류의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간구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마음 없이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신자 한 종류입니다. 또 하나는 세리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신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삶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나는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히 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날마다 기도하는 신자가 바로 세리와 같은 신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바르게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모든 은혜와 복을 가지고 계신데 구하지 않으므로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와 내 자격, 내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겸손한 자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기도하여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